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날씨가 서늘하니까 밤에 잠을 자기도 참 편안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처럼 계절이 변할 때 변하지 않으면, 만약에 계속해서 여름이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계속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면 끔찍하다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자랑스럽기도 하고 또 참 큰 혜택을 받고 살아간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변하는 것도 참 좋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변함으로 인해서 사람의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들도 또한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전문 경영인들이 참 제일 경영을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렇게 꼽을 때 기업의 이윤을 많이 남겨서 크게 성장시키는 경영인보다는 꾸준하게 1년에 10억의 만약에 이 영업이익을 냈다면 내년에도 10억을, 후내년에도 10억을 변하지 않고 10년이고 20년이고 변하지 않고 10억의 영업이익을 내는 자가 가장 경영을 잘한다고 합니다. 적게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급격하게 많이 올리는 것도 아니고 늘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경영한다는 것이 제일 힘들다고 합니다. 조금 잘 되면 어디든지 이쪽에도 투자하고 저쪽에도 투자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기도 하고, 또 좀 안 되면 또 빚을 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곁에 있는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 지인들까지 폐를 끼치는 그러한 경영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그 한 직장이나 한 그 일터에서 또는 무슨 일에서 변함없이 꾸준하게 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와 계획은 필요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변하지도 않고 가만히 묵묵히 있다는 것은 이것도 좋지 않은 일들입니다. 변해야 할 때는 변해야 하고 또 변하지 말아야 할 때는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친 계획을 한다고 바꾼다고 이렇게 하면 또는 큰 혼란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고 우리가 항상 더욱더 성장하고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이처럼 변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변해야 변하고 변해야 할 것들은 변하지 않고 한다면 사람도 굉장히, 이런 사람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중학교 가고 성찬이처럼 중학교에 진학하고 또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을 갔는데도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다면 그것은 또 다른 어떤 해를 끼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에 이 자체들을 우리가 잘 구분해서 변해야 할 것인가,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인가를 잘 구분하는 것도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변해야 할 때는 또 마땅하게 변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데, 그때 게으름을 피운다든지 남들처럼 편안하게 논다면, 힘들다고 쉬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상황을 이렇게 놓고 보면 그럼 언제 변해야 되고 언제 변하지 말아야지? 이거는 자기의 그 분별력인 거였어요. 법학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올바른 법의 지평은 같은 것은 같게 해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해주는 거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은 것은 같게 해야지, 그럼 다른 것은 다르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럼 뭐지? 어떤 거는 같은 것이고 어떤 것은 다른 것이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자, 우리 같은 경우에 모두 다 공부를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똑같이 주는 것은 같은 것은 갖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두 다 만약에 대학에 서울대학교를 가겠다 그러면 전부 다 갔다 그러면 똑같이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논리로 전개하면 이거는 안 맞잖아요. 그죠? 왜 같은 것은 갖게 해준다면서 왜 다르게 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이것도 올바른 법 집행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것은 갖게 해주고 다른 것은 다르게 한다. 이걸 분별하는 것들도 상당히 어려운 점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 계속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들은 오늘 찬양을 예배 드리기 전에 찬양을 우리가 하면서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신실함이라는 것이 뭘까? 제가 이렇게 하늘빛 교회에 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계속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와닿는 게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덕목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신실함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방금 제가 기도하고 한다고 앉아있는데 수경이가 다 옆에 가지고 오늘 찬양 뭐 할 건지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수경이 모습을 내가 보면서 지금까지 1년 7, 8개월, 9개월 지나면서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수경이는 내한테 와서 강도사님한테 뭔가 잘 보여서 내한테 뭐 사랑받으려고 애쓰고 그렇게 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미움받으려고 한 것도 없고 그냥 자기대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보면 예뻐요. 와서 만약에 미운 짓을 한다고 잘못을 저질러도 구중 안 할 것 같아요. 그냥 좋아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내한테 와서 이야기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왜 그럴까? 왜 수경이는 그런 모습으로 저만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분 집사님들한테도 그런 마음이 들까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우리 여기 뭐 성찬이나 은찬이나 성훈이도 있지만 유독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들은 뭘까요?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나 끝이나 변함이 없이 꾸준하게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인 것 같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순수하게 계속적으로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제가 볼 때는 신실함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있게 믿음으로 신앙 있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실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무의미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언약을 하셨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하나도 변치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들에게 그 옛날의 믿음의 선조들에게도 그렇게 하셨지만 또 우리들에게 또 앞으로 나아갈 우리 후세들에게 또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그 신실함을 계속 유지하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경건되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가만히 한번 보면 성도들은 어떠할까요? 성도들도 역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늘빛 교회 와서 제가 이렇게 쭉 지키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렇게 설교할 때 항상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 언제나 변치 않고 자리를 꿋꿋하게 지켜주시는 분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이게 이런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구나. 별다른 걸 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항상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여기 앉아서 오늘은 누구가 올까? 어느 분이 안 오셨는데 평소에는 안 오시는데 그분이 좀 오셔서 설교를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볼 때도 그 집사님 그래 이게 신실하다는 거죠. 이런 모습이 아무리 해도 뭐 걱정할 것도 없이 분명히 그 사람은 그분은
이 자리에 지키고 계실 거야. 그래서 딱 일어섰을 때 기도하고 딱 일어서서 쳐다보는데 역시 계시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 신실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실함이라는 것이 이 영어로 베이스에서 나와서 나오는데 결국 이게 또 믿음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믿음이나 믿음의 영어나 신실함이나 같은 말을 똑같이 번역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이게 똑같은 영어의 베이스를 어떤 곳에는 신실함, 또 로마서 4장에서는 충성된 종, 또 믿음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실한 모습, 하나님의 그 신실함이 만약에 변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실망할까요? 그죠? 마찬가지로 어떤 내가 회사에서 어떤 주인, 사장님을 굉장히 믿었는데 그 사장님이 약속을 하신 걸 지키지 않고 변해버렸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랬어? 하고 변해버리면 그 종업원들이 그 회사에 열심히 다닐 수가 없는 거잖아요. 회사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일할 힘이 싹 빠져버리잖아요. 그런데 회사가 부도가 날 지경인데도 그 사장님이 만약에 그 종업원들이 임금 챙겨주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 일을 우선적으로 한다면 그분은 그 종업원들이 끝까지 그 사장님을 지키려고 애쓰지도 않겠습니까? 그런 신실함,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에서도 나타나고 또 우리의 사회생활 속에서도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 있어요.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만약에 변해버리, 나 언제 그랬어? 너희들 구원한다는 생각도 안 하고 말도 안 했는데, 그거는 변할 수도 있지. 이랬다면 만약에 우리 믿는 믿음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사역에 불변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 약속의 성경에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진짜 제로 풀어요. 전혀 조금이라도 변하지 않으시는 그 신실하심을 우리 믿는 신자들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가야 할 겁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신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믿음직하고 착실함. 믿음직하고 착실한 게 신실함. 딱 보면 믿음직스러워. 성찬이 딱 쳐다보면 믿음직스러워. 그래 성찬이, 앞으로 너 또 은찬이, 성훈이 앞으로 분명히 너희들은 크게 우리 하늘빛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정말로 이 하늘빛 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일꾼들이야 하고 믿어지는 거죠. 응? 그 믿음직스러운 게 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착실해요. 착실해. 응? 착실한 게 뭐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데는 교회 나와도 오늘 기분이 나빠서 나 교회 안 가.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도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은 절대 빠지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끝까지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바로 신실하다. 국어사전에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사전에서는, 라이프 성경사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이 조금 부정적인 표현인 것 같아요. 속이거나 사악함이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인다면 이건 참 큰일이죠. 그리고 사악함, 그 말을 하는데 그 속에 뭔가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악한 의도를 가지고 말을 한다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그 사람을 어떻게 내에게 유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변화를 시키기 위해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사악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게 전혀 없고 순수하고 진실한 것이 그렇다. 그런데 국어사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저는 어떻게 정의를 할까? 오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신실함이란 뭘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변해야 할 것은 변하지만 변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변하지 않는 삶.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그 신앙, 끝까지 지키는 그 신앙, 그것이 신실합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뭐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그건 굉장히 중요해요. 잘해야 돼요. 그 하는 것도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으니까 내가 열심히 성실하게 수행하지만 일하지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면 에이 내가 뭐 때문에 이러면서 탁 돌아선다면 그건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어떠한 일들이 오더라도 절대 변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한 그 약속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에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은 바로 성장하는 거예요. 한 분이 예를 들어 제가 알고 있는 분인데요. 이분이 교육부에서 감사를 경남교육청에 나왔어요. 분명히 이분은 물을 마셨어요. 자기 상관이 잘못했다는 걸 사실을 딱 알고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와서 점검만 딱 잡아가면 되는 거예요. 감사를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밑에 바로 밑에 직원이었어. 그래서 불러놔놓고 너가 다 알고 있으니까 사실대로 고해라. 절대로 이 사람은 고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에요, 없어요. 절대 나는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한 게 없습니다. 상관이 잘못했는데. 근데 왜 교육부에 감사원 이분이 보니까 정말 있는데 이 사람이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끝까지 자백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계속 그러니까 당신 같으면 만약에 부르겠느냐고. 나는 절대 몰라. 내가 옷을 벗고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 상관의 비리에 대해서는 나는 말할 수 없다. 나는 비리를 저지르는지도 모르고 그 비리를 안 저지르는지 그것 자체도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서 끝까지 버텼대요. 근데 이 감사를 맡은 분이 도대체 이 사람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에 올라가서 보고를 하고는 그 다음에는 이분을 내가 내 부하 직원으로 데리고 가서 써야 되겠다. 하고 바로 교육부로 픽업해서 데리고 갔답니다. 그 사람이 교육부 차관까지 했어요. 국어 공무원이었어요. 단지 그 어떤 사안들, 그 하나하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큰 것이죠. 우리 믿는 신자들도 이 흐름을, 이 변화가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우리가 보면 교회 다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아유 이 교회밖에 없냐? 이런 식으로 다니기도 하고 또는 아니 내 뭐 때문에 내가 그 사람하고 이런 식으로 그 순간적 감정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신실하지 못하는 어떤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실하지 못한 사람은 맡겨놓기에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보기에도 불안해요. 어떤 사람이냐? 착하고 충성된 종의 비유에서 마태복음 25장에서 한 달란트 받은 자와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악하고 그냥 게으른 종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은 왜 문제가 있었냐면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예요. 주인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한 대로 시킨 대로 안 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가서 자기의 판단대로 행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의 생각은 주인이 보기도 옳지도 않지만 자기 남대로 판단해서 행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의사소통 능력이 부재했던 종이다. 그냥 악했다고 생각하면 할 것이 아니라 왜 악한 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 생각대로 한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믿었고 자기의 어떤 판단들, 자기의 감정대로 그가 행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한 달란트도 못 남기고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주인에게 드렸고 주인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는 책망을 받고 마침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당한 것이죠. 그래서 신실한 사람이 돼야 돼요.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신다. 오늘 이 본문에 통해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가 한 부분이 되고 15절부터 17절까지가 한 부분,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지금까지 오늘 네 번째 강의
요한일서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설교 제가 지금 드리는 주로 설교는 반막극이 아니고 연속극입니다. 네. 한 주제가 쭉 연결되어 가는 것이니까 그 흐름에 따라서 쭉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요한일서를 우리가 공부할 때 요한일서를 쓴 목적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성도,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사귐이 가까워지는 사귐. 그 사귐을 통해서 뭘 얻는다고요? 기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사귐을 통해서 관계를 맺어서 그 속에서 사귐을 통해서 그 속에서 얻는 그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넘치는 거예요. 꽉 차가지고 이 물에 가득 차서 그냥 달랑달랑 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뭘 해야 된다 그랬죠? 빛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빛에 가. 어둠에 거하지 말고 빛에 가. 밝은 곳을 찾아.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자기의 죄가 있으면 죄를 자백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자. 세 번째는 2장에서 뭐라고 했죠? 행제를 사랑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할 때 정리해서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 말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말이에요. 12절. 자, 12절.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뭘 썼느냐는 말이에요. 네? 무슨 글을 썼느냐는 그 글을 쓴 내용이 지금 방금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사귐을 할 때 빛에 거해야 하고 죄를 자백해야 되고 행제를 사랑해야 사귐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귐을 얻는 이러한 말을 너희들에게 써서 보내는 이유는 자녀들은 뭐라고 그랬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내가 힘으로 아니고 그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주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이 아비들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시니, 이 태초부터 계시니가 성부 하나님이냐 성자 하나님이냐 이런 논란들이 있어요. 어쨌든 성부 하나님이든 성자 하나님이든 성령 하나님이든 그 하나님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 알았다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이 알고 있는 그런 비상적인 어떤 그런 암이 아니라 체험적인 암이다. 그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완전히 체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았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청년들아,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악한 자를 너희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의 주장들을 이겨내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너희에게 썼다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다시 계속해서 나와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말이 12절 13절까지나 14절은 거의 같은 말들이에요. 차이가 나는 것은 12절과 13절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현재예요. 현재 시제가. 그런데 14절은 쓴 것은 이렇게 과거예요. 근데 이 차이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니까 뭐 거의 같은 내용이래요. 이게 뭐 시제가 다르다고 해서 크게 뭐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서 저도 더 이상 못 찾아봤는데요. 어쨌든 똑같은 말들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아비들아, 자녀들아, 아이들아, 이 말은 성도로서 초신자와 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비들은 좀 어른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장로나 뭐 장립사나 직분자들,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고, 청년들 하면 이 청년들은 진짜 힘있게 나가서 싸우고 이기고 크게 일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또 청년이긴 한데 교회 안에서
밖에 있는 대적자들이 날아오면 그들과 싸워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워서 이기는데 어디에서 이기느냐? 14절에 보면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이 세 가지가 나오죠. 강하다, 말씀이 거하신다, 흉악한 자를 이겼다. 이렇게 나오니까 이게 번역이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풀이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너희들이 강하게 되고 그래서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다. 그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은 또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자들. 에베소서에 보면 검으로 무장하는 것이 말씀의 검으로 이렇게 무장하는 것처럼 싸워서 이길 때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이 말씀이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와서 우리들에게 유혹을 할지라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신실한 믿음을 소유하려고 하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되는 거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면 그런가? 하고 유혹되어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도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때로는 어떤 기분이나 마음이 감정이 상해서 서로 간에 성도끼리 생활하다 보면 서로 감정을 상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없는 사람인 것좀 사람이 아니죠. 다 감정이 상해지요. 그렇죠? 또 이야기하다 보면 괜히 조그마한 말 때문에 상처도 생기고 또 상처도 있기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해요. 그거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이기고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또 때로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런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하고 그 기억을 하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가 되어서 우리는 강하게 되고 또 그것으로 해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 사도 요한은 격려하는 거예요. 응? 영지주의자들이 와서 그렇게 설치고 너희들을 유혹했는데도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너희들은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성자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알고 그들은 약간 뭐라 그럴까 신념적 막 뭐죠 돌 닦은 무슨 체험 뭐라 그러나 기도하는 중에 신비적인 어떤 지식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 하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말. 하나님과의 만남 지난번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빛 가운데 거하는 걸 뭐라고 했죠? 말씀을 나누면서 간다는 거닌다는 걸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은 하나님과 말씀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거닐어 가는 거예요. 생활하는 거죠. 나아가는 거죠. 그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과 서로 나누면서 그때 나오는 말씀. 응? 그래서 하나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럴 때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 이겨나간 자들에게 또 청년들이 이 악한 자들을 이긴 청년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이 글을 써서 너희들에게 준다 라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사도 요한이 얘야 이민철 야 너 이거 가져와 이리 와봐 해가지고 여기 편지 글로 써서 나에게 준다면 내가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와서 아니면 멀리 못 오니까 내가 멀어서는 못 가겠고 글로서 편지를 써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글로 준다 하면서 이렇게 준다면 얼마나 큰 격려가 되겠어요. 그죠? 힘들고 어려워도 그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은 것을 주신 거예요. 15절, 16절, 17절은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다시 네 번째 가르쳐 주고 있어요. 네 번째는 뭐라고요?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은 지금 말하면 이거 조금 구분을 잘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인가? 식물도 사랑하지 말고 동물도 사랑하지 말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거슬려 사는 그 어떤 삶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개념. 하나님의 창조된 질서 속에서 살아가는 것과는 그 다르게 사는 모든 것들을 바로 세상에 있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들은 하나님께 소외된 자들, 사단에 사로잡혀서 어두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생각대로 살아가는 그 방식들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에 해당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생활할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 사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같은 식으로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은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말씀대로, 특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종들아 상전을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내가 사장을 대하는데, 내가 부장을 대하는데 그 대할 때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한다면 우리는 사랑받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했는데 방귀를 든다든지 이런 모습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네 가지가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15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의 사랑은 헬라어 성경에서 가장 이게 좀 조금 혼란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는 이렇게 소유격으로 보는 게 있고 하나는 목적격으로 보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를 두 개를 이걸 정확하게 표기가 안 되어 있답니다. 이걸 그럼 무슨 말이냐면, 소유격으로 보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이것을 목적격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인지 혼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생기는 그 사랑이 그곳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사랑이 없으면 그건 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 두 번째, 1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육신의 정욕이고 안목의 정욕을 위한 것이고 이생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뭐냐? 내 눈에 보이는 거 갖고 싶어하는 욕심. 돈, 좋은 옷, 누가 좋은 옷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친구들이 좋은 학용품 가지고 있으면 그거 참 갖고 싶은, 학교 다닐 때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있죠. 볼펜들 색색까지 칼날을 쫙 해가지고 세트로 더 연필 쫙 깎아서 필통에 가지런히 가져오는 그 모습 보면, 우리 엄마는 왜 저렇게 안 해줬을까? 뭐 이런 생각을 가진다든지, 내가 보는 것으로 인한 정욕들.
재물에 대한 탐욕, 여기에서 성적인 욕망과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 욕망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은 내가 살아가는 생활 방식이나 사회적 지위에 대한 자랑. 생활 방식이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너 내처럼 살면 되지. 그렇게도 못 살아? 왜 그래 어디서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도 어떻게 살아가는 방식이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월감, 이런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과시해서 그런 사람은 어때요? 자신을 믿고 누구를?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자기의 힘이 있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 풀릴 때는 내가 잘했으니까 기도도 안 나오고, 뭐 그냥 내 열심히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살다가 뭐가 잘 안 되면 그때서 와가지고 하나님 왜 안 됩니까 하고 이제 막 엎드려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게 바로 이생의 자랑, 나의 어떤 능력을 자랑하는 것들에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신의 정욕에 걸리거나 아니면은 안목의 정욕에 걸리거나 이생의 자랑에 걸리는 것이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흔들려서 거기에 넘어질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그의 삶의 신앙의 모습은 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신앙의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이 세상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세 번째입니까? 세 번째는 16절 하반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에요. 다시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들이 하는 어떤 행동들,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고 했어요. 마지막 17절에 보면은 네 번째 이유는 이렇죠.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거한다는 말은 산다는 말이잖아요. 누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쫓아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이 없는데 돈도 있어야 되잖아요. 물질도 내가 살아가는데 옷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다 있는데 그거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그것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 다 준비하고 다 주시잖아요. 백합화도 먹을 것, 들의 백합화와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께서 다 먹을 것 준비해 놓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먹을 것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에도 불구하고 사람만이 더 가지고 플러스, 남이 1개 먹으면 난 2개 먹어야 되고 다른 남이 3개 먹으면 난 6개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이 사람의 어떤 욕심 때문에, 이러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지 내가 못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실하신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신실한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신실한 모습을,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한 성도라는 인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거하게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쭉 생각해 보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쭉 지나고 보니까 저도 야곱처럼 욕심 많이 부리고 야복 강가에서 기도했던 그 야곱처럼 깨를 쓰면서 하나님 달라고 기도하고 큰 지르고 혼자서 교회 와서
있는 대로 내 혼자서 소리도 크잖아요. 그럼 새벽기도 오면 다 가고 나면 한 30분, 40분, 거의 1시간 되면 다 나가요. 없어요. 목사님도 다 나시고 없지. 그럼 딱 혼자 앉아가면 진짜 좋은 거예요. 감을 질러도 되고, 얼마든지 떠들어도 되고, 욕을 해도 되고, 막.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기도해도 되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 누리면서 살았어요. 근데 지나고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가만히 올 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삭처럼 살아가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고 그렇게 되는데, 이 왜 야곱처럼 그렇게 바람을 지으면서 내가 고생하면서 그렇게 살았을까 하는 생각들도 많이 해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것도 아니었는데, 더 오히려 그런 걸로 인해서 더 어려움도 많았는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이런 걱정들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젊은 애들이 그것도 한번 안 해보고 편안하게 그냥 주는 대로 밥 먹고 살아라는 말은 아니에요.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자기의 성장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태해가지고 다른 친구들 논다고 뛰어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게임하고 이런 놀아라는 말이 아니야. 지금은 너 게임하고 놀아야 될 시기야. 너희들이 어른 돼가지고 해도 충분하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지금은 너희들이 공부하고 이럴 때란 말이에요. 이럴 때는 공부 열심히 해야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그리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현재 맡아 있는 일들을 열심히 하셔야 되잖아요. 하시는데 그것을 쫓아가지 말아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위의 것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고 신실한, 누가 봐도 참 믿음직스럽고 그렇게 착실한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받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도 인정받고, 또 나아가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도 인정받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동가 393장 하십시오.